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 진리 3장 그리스도의 인격. 몇 해 전 약간의 친분이 있는 젊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이제 막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놀라서 주소를 확인해 보니 편지를 쓴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물론 자신이 위대하며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늘 있었다. 정신병원에는 자기를 줄리어스 시저, 수상, 미 합중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등으로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속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이다. 동료 환자라면 몰라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 말한 바로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강화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사이에는 모순이 전혀 없다. 분명 그의 엄청난 주장을 입증하는 데는 매우 비범한 인격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인격을 보여주었다고 믿는다. 그의 인격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확증한다. 그의 주장은 배타적이었고 그의 인격은 독특했다. 카네기 심슨은 이렇게 썼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분류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 찰스 대제, 나폴레옹 황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는 위인이 아니다. 유일한 분이다. 단순히 예수님일 따름이다. 거기에 아무것도 첨가할 수 없다. 나폴레옹 자신은 이렇게 썼다. 알렉산더 대왕, 찰스 대제,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는 제국을 세웠다. 그렇지만 우리의 천재적 창조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무력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을 사랑으로 세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를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역사상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해 그의 위치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비교할 만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모든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옳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이들보다 나은 분도 아니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도 아니다. 그는 선하신 분,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으로 선하신 분이다. 이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죄는 인간의 타고난 질병이다. 태어날 때 이미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말이다. 죄는 만인의 고통의 원인이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가 죄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이 아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다.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그의 인격은 가장 위대한 기적보다 더 놀랍다. 이 죄인들로부터 구분됨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다. 이것은 대속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 특질이 없다면 그는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며 결국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야 했을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증거를 4가지로 요약해보자. 1. 그리스도 자신의 견해. 예수님은 한두 번에 걸쳐 직접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고소하는 자들을 난처하게 하는 도전을 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바로 그 장 조금 뒤에 요한은 또 다른 도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도전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46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했을 때 도망쳐 버렸다. 그러나 역할이 바뀌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자기를 책망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러 세밀한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죄가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그는 말했다. 29절. 이 말에는 자만이 전혀 없었다. 과장도 허식도 없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자기의 가르침의 성격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도덕의 범주 안에 두었다.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우선 바리새인으로 거만한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유일성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에 관심을 끌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었기에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장하기보다는 암시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잃은 양이다.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는 의사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왔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죄와 무지의 덫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는 구주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났다. 다른 모든 사람은 굶주려 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부활이 된다. 이 모든 은유는 그가 분명하게 의식했던 도덕적 유일성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죄가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없다. 그는 제자들에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죄를 시인한 적도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도덕적 과오를 자각하는 것을 보인 적도 없고 죄의식을 느낀 적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가진 것처럼 보인 적도 없다. 그는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스도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고 자기를 세상의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그는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의 생활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과의 거칠 것이 없는 교제를 가진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 예수님이 매우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5절. 다른 인간이 어떤지에 대해 들을 필요가 없었다. 복음서에 보면 그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당황을 읽었다고 종종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확한 감지력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두려움 없이 폭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위선을 미워했다. 그는 구약 선지자들의 저주처럼 무시무시한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었다. 허식과 가장은 그에게 가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눈도 자신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자의식적 순결이 놀라운 둘째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성자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과학자와 유사하다. 과학자는 많이 발견할수록 자신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신비가 더 많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도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독자의 경험으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전기든지 읽어보라. 그러면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9세기 초 델라웨어의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는 젊은 개척 선교사였다. 그의 일기와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수준 높은 헌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을 만큼 심한 고통과 허약한 신체 때문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남김없이 사역에 들였다. 그는 말을 타고 밀림을 헤치고 다니면서 쉴 새 없이 설교하고 가르쳤다. 들에서 잠을 잤으며 안정된 집이나 가정이 없어도 만족했다. 그의 일기는 사랑하는 인디언들에 대한 사랑과 기도, 구주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죄로 더럽혀진 적이 거의 없는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기를 보면 거듭거듭 자신의 도덕적 부패를 한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기도 부족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한탄하며 자신을 불쌍한 벌레, 무용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가치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불렀다. 그가 자기를 책망했던 것은 병적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 많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살았지만 어떤 죄의식도 없었다. 2. 그리스도의 친구들의 견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만큼 자신이 죄가 없다고 믿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생각은 그릇된 것이 아닌가. 이것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별난 생각에 동조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특별히 좋은 증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들은 편파적이어서 예수님을 실제 이상으로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생각이다. 그들의 증거는 흔히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그들의 진술은 그렇게 가볍게 기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증거를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이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잤다. 같은 배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경험했던 것이다. 심지어 돈 주머니도 공동으로 사용했다. 돈을 같이 쓰는 것이야말로 불화를 낳는 가장 흔한 시이다. 제자들은 서로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서 발견하는 죄를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친하게 지내면 흔히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앞장서서 증거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내부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구성된 그룹에 속하는 특권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알았다. 둘째,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들이 어릴 때부터 구약의 가르침에 젖어 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받아들였을 구약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인간 죄의 보편성이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편 53편 6절. 이사야 53장 6절. 만일 그들이 구약의 이 가르침에 동화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죄 없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도들의 증거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만하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진리를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다른 문제를 논하던 가운데 예수님의 죄 없음을 마치 삽입구처럼 첨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말은 의도적이지 않았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말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장 22절. 요한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만일 우리가 죄가 없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요한 1서 1장 8에서 10절.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요한 1서 3장 5절.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 외에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첨가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7장 26절. 실로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3. 그리스도의 대적들의 시인.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편견이 없었다. 복음서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마가복음 3장 2절. 그들은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는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중상이 좋은 대치물인 것이다. 심지어 교회의 역사도 인신공격이라는 오점으로 얼룩져 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그랬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그들의 비난 4가지를 모아놓고 있다. 첫째 비난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정반대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면 죄를 사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다. 둘째 비난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사귀는 것이 혐오스럽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하게 지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창녀들과 교제를 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행위를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이었다면 이런 인간 쓰레기들과 맞닥뜨릴까봐 옷자락을 걷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생리였다. 그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들의 친구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예수님의 은총과 자애로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셋째 비난은 신앙생활이 천박하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같이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큼도 금식하지 않았다.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그런 비난에는 반론을 제기할 가치도 없다.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넷째 비난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의 병을 고쳤고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뽑아 비벼서 먹기까지 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수악하고 타작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율법에 복종했고 논쟁 시에는 대적들에게 권위의 궁극적 근원으로 그것을 말했다. 또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으며 인간의 유익을 위해 만드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그릇된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모든 비난은 사소한 것이거나 문제를 위한 문제에 불과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비방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야 했지만 그것마저도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난마저도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가 재판을 받을수록 죄가 없음이 명백해졌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문제를 피하려는 비겁한 시도를 몇 차례 한 후
공개적으로 손을 씻으며 자신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함을 선언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헤롯도 그에게서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누가복음 23장 15절. 배반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지면서 소리쳤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 죄를 뉘우친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고통당하다 죽는 것을 보면서 외쳤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 4.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평가. 예수님의 인격 평가를 위해 굳이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도덕적 완전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차분하게 주장했고 제자들이 단정적으로 확인했으며 대적들도 할 수 없이 시인했다는 것이 복음서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포괄적이다. 사실 복음서의 내용은 대부분 약 3년밖에 안 되는 그의 공생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소년 시절에 대해서도 약간의 묘사가 있다. 누가는 2회에 걸쳐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던 나사렛 시절에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성장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이야기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우리는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는가 하면 떠들썩한 군중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그를 군중이 영웅으로 숭배하고 억지로 붙잡아 자기들 방식대로 왕을 삼으려 한 것도 본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교묘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현기증 날 정도로 높은 성공의 위치에 오르든 쓰라린 배척의 시면에 홀로 빠지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다. 그는 변함이 없다. 변덕이 없는 것이다. 그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모습은 안정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열렬히 믿었다. 그렇다고 광신자는 아니었다. 그가 가르친 것 중 일부는 인기가 없었다. 그렇다고 괴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신성에 대한 증거만큼 인성에 대한 증거도 있었다. 그는 피로를 느꼈다.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의 인간 감정을 경험했다. 그는 완전히 인간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비이기적이었다. 이것보다 특이한 것은 없다. 자신의 신성을 믿었지만 교만하거나 자신의 위엄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뽐내기 쉬운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잘난 체가 없이 겸손했다. 그의 가르침이 자기 중심성을 지닌 데 반해 그의 행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점이 역설적이다. 생각에 있어서는 자신을 첫째에 두었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던 것이다. 그는 가장 위대한 자기 존중과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 양자를 나타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만인의 주임을 알았지만 만인의 종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가 포기한 것은 엄청난 것이었다. 세상의 슬픔을 위해 하늘의 기쁨을 버리고 영원히 죄가 가까이 올 수 없는 특권을 이 세상 악과의 고통스러운 접촉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미천한 히브리인이었다. 그는 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했었고 나사렛이라는 외딴 마을에서 성장했으며 목수일을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다. 때가 되자 그는 순회 설교자가 되었다. 재산이라고는 겨우 몇 개의 생활용품밖에 없었으며 집도 없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 문둥병자를 만졌고 또 창녀가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했다. 그는 끊임없이 병을 치료하고 도와주며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했다.
그는 오해받고 잘못 전해졌으며 편견과 기존 세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자기 민족에게 멸시와 배척을 당하고 자기 친구에게 버림을 당했다. 등에 채찍을 맞았으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으며 천한 로마의 교수대에 손과 발이 못 박혔다. 그 끔찍한 못이 박힐 때도 그는 계속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러한 사람은 도무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가 모두 실패하는 영역에서 성공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극복했다. 그는 결코 보복하지 않았다. 분해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든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드렸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요한복음 5장 30절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50절 그의 말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기록했다. 로마서 15장 3절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에는 자기 유익이 없다. 사랑의 진수는 자기 희생이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때때로 나타나는 그러한 고상함의 섬광 때문에 칭송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횃불로 그것을 비추었다. 예수님은 이기심이 없었으므로 죄가 없었다. 이기심 없음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